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또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아마 당시 초대교회 중에서는 가장 말썽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나온 것처럼 여러 당파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가 자신들의 파가 더 우월하다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서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파들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자기 파가 최고라고 이렇게 시기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너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 자기들의 파가 더 하나님 앞에 큰 공로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뭘 더 했다.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가 뭐냐며 바울이 뭐냐?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냐? 서로 자기들의 파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많다고 높이니까 도대체 그 아볼로파가 뭐고 바울파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의 파를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진정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걸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교만하게 되어 있죠.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행한 것을 드러냅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결국 교만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4절 보게 되면 이
자기 팔을 자랑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서로 시기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시기하면서 분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고백이 되어져야 비로소 나는 없어지고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뭘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라 했거든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는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강조하신 말씀은 이거죠, 이제. 때문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6절, 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아볼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왜 아볼로파가 유명하냐?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능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굴복할 정도로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볼로파, 바울파, 또 게바파, 심지어 책을 봤더니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그리스도파, 예수파. 그래서 자기들 파가 더 우월하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역할을 했다. 아볼로가 더 위대하다. 바울이 더 위대하다. 게바, 베드로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심었다, 뿌렸다는 말과 똑같아. 씨를 뿌렸다, 복음의 씨앗을. 그 뿌린 씨앗에 아볼로라는 이 사역자는 거기에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왜?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에 따라서 일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뭘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열매를. 그런데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가 어떤 한 영혼을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든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든지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면 내가 뭔가가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섬기고 목회자는 자기의 직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면 누구도 자랑 못합니다. 씨를 뿌렸던 사람이 자랑을 하겠습니까? 물을 준 사람이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랑 못해요. 결과적으로 결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거 인정을 하면 아무도 자랑을 못합니다. 아무도. 교회에서도 어떤 일, 결과적으로 뭐 교회가 성장을 했든지 교회에 어떤 큰 기도 응답의 결과가 있어서 좋은 일이 있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결실을 맺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명함을 내미는 거예요. 이번 교회 성전을 건축했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를 했는데 이번에 교회에 이런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공로가 제일 크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결실을 맺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히 이것이 고백이 되면 자랑할 사람이 없죠. 바울조차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단지 직임을 맡아서 씨를 뿌렸을 뿐이다.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 직분을 맡아서 물을 주는 사역을 했을 뿐이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맡은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내 개인의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가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뭐가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금메달 땄지. 내가 열심히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서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고백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성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요.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자라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우리를 붙드십니다. 붙드셔요. 붙드시는 분. 시편 94편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붙드심. 우리 붙드시는 거죠.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드십니다. 붙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라나게.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셨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다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응하지 않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서운 죄를, 그런 죄를 통해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있었는데 주께서 기도하시고 붙드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심이 있다는 거죠. 붙드심. 그렇게 붙들어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붙드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막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들고 올 때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를 갖다가 놓아버리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린 거예요. 될 때라 되라는 식이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항상. 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이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이끄십니다. 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어떤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죠. 그 이끄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셔요.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뭔가 모를.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때로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정말 2절 3절에 본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런 곳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 시편 23편 3절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과적으로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으로 계속 일을 이끄시는 거죠. 이끄시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결실을.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결실을.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정작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다.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 불행한 인생.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든 일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거든요. 결실을.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결실을 맺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모든 하나님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무리 어떤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고 해도요, 때를 잘못 만나면 결실을 못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분들 이야기를 쭉 들으게 되면 다 그 때를 잘 만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그때 마침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그 사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성경에서는 요셉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하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요셉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때 그 시기 때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를 못하죠. 될 수가 없죠. 애굽으로 종으로 잡혀간 것도 결국 잡혀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원장들 만나갖고 꿈 해몽해주고 결국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이요. 어떤 시기와 때가 다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 미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성경은 어떻게 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주관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죠. 결실을.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9절 21절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라는 성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리고라는 성이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터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농사를 지으니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가 죽어요. 곡식이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누가 봐도 이 여리고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이 마을의 토도 좋고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땅도 좋은 것 같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까? 물 때문에. 물이 좋지 않아서. 물이 오염이 됐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집안 배경도 좋고 또 뭐 머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걸 떠나서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불행해, 결말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끝을 봐야 되니까. 결말이 안 좋아. 왜 그럴까? 아니,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봐서 갖췄는데 안 좋아. 뭔가 이유가 있죠. 뭔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다음에 내가 이제는 노년에 대해서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살고 노년 되어서 뒤로 돌아보면서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면 그같이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비참한 것이 없죠. 날마다 후회나 하고. 복된 인생은 그래도 인생을 살아와서 뒤로 돌아보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큰 많은 남달리 무슨 많은 열매는 아닐지라도 그 얻은 열매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인생이죠. 근데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다 갖췄어. 근데 열매가 좋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이. 근데 그 물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소금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리고에서 모든 수확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소금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소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갖춰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참된 열매 못 맺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왜? 우리 인생을 참된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이에요. 빠져있는 인생. 세상에서는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러면 그 인생의 결실은 그렇게 올바른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죠.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과 사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죄를 더 큰 죄를 지었고 그런 차이일까요? 아니, 똑같은 죄인입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낫죠. 왕의 가문이니까. 집안이 좋았죠. 애초부터. 기스의 아들,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기름으로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결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왜 저 사람은 모든 다 있는다 안 될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춰져도 결과적으로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생이. 근데 결국 저 사람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집안도 별 것이 없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 외형적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세우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암송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비가 내려서 땅에 적시게 되면 그냥 그 비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서 싹을 내게 한다. 생명을 자라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비와 같아서 물과 같아서 우리에게 내리게 되면 그 약속 말씀이 우리에게 적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참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영혼은 지옥 형벌로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인생도 올바른 결실을 못 맺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누가 됐든지. 사무엘상 25장 29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함께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에게 한 이야기죠. 다윗에게. 다윗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 싹이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결실을 맺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싹이.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살아서 결과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 속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죠. 그때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나라가 없이 1700년 이상을 헤매었던 이 민족이 다시 자기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독립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실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이들을 연구했던 한 신학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들이 세 가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첫째가 율법 중심, 우리 같은 말씀 중심. 두 번째가 회당, 우리 같은 교회죠. 회당 중심. 세 번째가 랍비 중심,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 철저히 뭘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생명싸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랍비 중심,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거하게 돼서 그 안에 있을 때 온실 안에 있는 식물이 자라나고 다른 여러 가지 방해받지 않고 그 온실 속에서 자라나고 결과적으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안에 있을 때 자라나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싸개는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싸개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싸개.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신분이었다든지 그 사람이 현재 처지가 있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싸개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 살아갈 때 자라나게 되고 삶의 아름다운 결실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생명싸개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